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신분,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하신 이원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강도사님하고 키가 딱 맞아서 좋네요. 사실은 나 빼놓고 키 작은 사람들이 뭔 일을 내요. 그러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네 가지 신분이라. 신분이요, 이 사회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전주이가입니다. 왕족이에요. 감히 옛날부터 나하고 같이 여러분 못해요. 이걸 누가 제일 잘 많이 써먹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는 택한 받은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요. 내가 유태인이다. 유태인이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요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지금까지도 혈통, 유태인 이것을 계속 조상대대로 자랑하고 그의 모든 민족들은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었어요. 어떤 신분이냐?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일날은 대통령 선택한 날이잖아요. 택한 날이잖아요. 야, 이걸 가지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뭐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막 하고 열을 올리길래 제가 하는 말이, 야,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럼 만들고 내 동생이 쳐버렸냐? 그 만드신 기쁘심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리 명포수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0대 대통령을 뽑는데 그동안 대통령들 잘했습니까?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잘 산 나라 만들었고 평화스러운 나라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감옥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국이요. 엄청나게 좋은 나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외국에 살다 한국 들어오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외국에는요, 아프잖아요. 병원 예약이 한 달, 두 달 걸려야 병원에 가요. 그 약을 달라면 하루 걸려요. 근데 우리는 병원 의사가 진료가 나면 벌써 끝에 약 딱 나와 있어요. 그만큼 경제, 의학, 문화, 사회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춤을 못 추요, 꽁을 못 차요, 야구를 못 해요, 수영을 못 해요, 연극을 못 해요. 드라마가 세계에 얼마나 지금 한류가 온 세계를 뒤엎고 있잖아요. 음식은 또 어떻고 김치 문화잖아요. 우리 의상은 지금 파리에 상륙해가지고 세계 의상 잠자리 날개처럼 그렇게 이쁜 옷이 없대요. 어느 문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고 내노란 대학교에서 우리 한국어를 개설해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노인들 누가 돈 줘요?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일하면 27만 원씩 주잖아요. 지하철 공짜요. 백신 코로나 다 공짜만 해줘. 우리나라는 딴 데는 다 돈 받아. 이렇게 좋은 나라 사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냥 불평을 했다고 모르겠어. 자, 이렇게 멋진 나라, 누구를 세운 분에 사람을 잠시 왔다 5년이면 끝나버려. 근데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거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해가지고 세계 우뚝선 한국 이목을 끄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모든 기계에는 IT라고 컴퓨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1등이단 말이요. 세계 굴은 제일 잘 들고 터널은 제일 잘 만들고 바다에 있는 상선 배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큰 나라. 세계에 있던 가는 그 비행기도 우리나라가 만들고 수출하고 있고 많이 없어. 좋은 거 말하면. 누가 하셨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삼면이 바다 반쪽 딱 나눠져가지고 언제 저녁 날지 모르는 준전시에 사는 우리나라. 이쪽 밑에 저 위에는 대륙문화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국이 그냥 꽉 누르고 있고 요 아래 밑에는 해양문화 그래가지고 미국을 중심한 여러 우방들이 있고 그 가운데 딱 낀 쬐깐 나라가 꺼질 것 같은 심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외세의 그 무시무시한 그 광경에서 지켜서 3.1절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잖아요. 6.25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자 부산 요만큼 남았는데 생판하지도 못한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까지 16일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놨잖아요. 이미 벌써 없어져 볼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세계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 들어간 나라가 없어. 왜 그랬을까? 나는 하나 딱 이유지 않냐. 한국 사람이 양심이 바르고 진실하고 똑똑한 아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세계 복음 전하라고. 선교 제2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2배나 더 큰 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조그마한 한국이 전 세계에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가 뭐 달라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지금도 전 세계 방방에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세계 어느 나라 못 들어간 나라가 없어. 이만큼 국가적인 위신이 센 나라가 우리 한국이거든. 누가? 하나님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누가 되든가 신경 쓰지 말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쓰시는 거요. 어떤 사람 택하던가요? 바알 성gin놈들 택하던가요? 아세라 목상 성gin놈들 택하던가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그것만은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유일한 하나님에 도전한다? 이거 죽여. 나는 그래요. 아직도 세계 미종족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막강한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튼튼하고 안전해야 선교사 일할 수 있거든. 그거 하나 보고 세계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이뻐서 이 나라 지켜주신 것이었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자,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요, 다시 태어나 버렸단 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존귀한 자요, 이방인이 아니요, 개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어요. 요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그냥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부님을 여러분이 좀 긍지를 가지세요. 내가 누구냐 함부로 가지 마라. 나 옛날에 친구들 만나면 야 까불지 마 임마. 너 옛날 가서 나하고 말도 못해요. 내가 왕족이다 임마. 지금 우리는 까불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나를 함부로 못해 하고 당당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제 다 알고 계셨지만은 한 번만 더 머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이것만 가져도 해결 다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놔버렸다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만 딱 마음에 믿어도 이 세상 겁날 거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없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안 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우리가. 자, 나는 지금 누구냐?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 이야, 이 왕 여러분, 왕은 대통령하고 틀려요. 삼권이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죽여라 하면 죽여버려요. 그냥 말하면 법이요. 그냥 그게 왕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왕이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어버렸어. 그것도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예배한 자. 하나님 아무나 부른다요. 하나님이 지가 아버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 내가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 옆집에 있는 애기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 그러면 너 누구냐? 어째 나는 아버지라 그냐?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옛날 하나님 아버지 못 불렀어.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셨어. 그 말이 뭐냐? 아빠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하고 아빠로 누가 불러? 큰일 나불지 하나님을. 그렇게 근데 그 같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인데 뭘 모자라겠어.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거 누구 죽었어? 그 어마어마한 거 없는 거 가는 거 다 갖고 계신 양반이 그 양반이 누구 죽었어? 누구? 자기 새끼들 줄 거 아니요. 자기 자녀들 줄 거 아니요. 나와 여러분이 자녀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신다 그 말이요. 특권이 있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요 뭐 다른 말 필요도 없어. 아버지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아버지 그 말 속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지킬 거 다 포함되어 있어. 그냥 3살까지 말고, 죄송합니다, 깐다 그래갖고, 3살 부르지 말고, 그냥,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주야.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다 알아버려. 그냥 나머지 다 아셔버려. 왜?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놨거든요. 혼자 있으면 겁나게 외롭소.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힘이 되지만은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사자가 들어가든지 걱정 없습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뭐 하라? 교제하라. 뭘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필요한 모든 걸 구역받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셔요. 제사장.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주님 오는 날까지 내가 누구냐? 함부로 하지 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여, 내가 왕이여, 왕의 권세를 가졌어. 이렇게 삽시다. 시시하게 그냥 약간 어려운 것 때문에 코 빠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버려요. 무엇이 겁나요? 무엇이 무서워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디. 나 무지하게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만 나만 그럴까? 나는 은퇴했지만은 만난 사람마다 너 나만큼 행복한 좀 나와봐라. 하나님 은혜였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은혜였소. 그 고백이 제사장 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다고 말씀이에요. 자, 하나 더, 세 번째 뭐냐? 나를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요? 냄새나고, 아이고, 누가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놨어요. 땅에 바라보고 살던 사람을 위에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뭣도 모르고 제사 지내고 좋은 무덤 써야 복받은 줄 알고 뭐 집 함부로 옮지도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렇게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언제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함부로 오지 마세요. 우리는 구별됐어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하려니, 진짜 하나님, 너 하나님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자녀냐? 아,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근데 말은 하는 자녀라는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하게 살아. 믿음이 전혀 없어, 그냥. 깨끗한 일만 생겨서 벌벌 떨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죽을까봐. 아니요, 죽으면 죽는 거요. 어제요, 어떤 목사님하고 해람을 갔는데 운전을 하신 분이 차를 아주 조심히 몰더라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주 밟아라, 아주 한 150m 좀 밟아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조 날짜는 같아도요, 다 틀려도요, 가는 날 같아 볼 수 있어라. 한 번에 가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최후의 결정권자는 누구요? 저 양반이요. 저 양반.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삶의 모습도 달라야 돼요.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그렇게 하고 오지가만 그러겠냐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편해버려. 내가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래. 거룩한 백성 아닌 사람은 연속극 보시오. 맨날 복수 아니요. 복수 그냥 또 죽인다고 지갑 죽이는 거. 이건데 거룩한 백성은 복수 없어.
제가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안 사람은 알지 모르겠어. 내가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 상임 고문이요. 그러니까 광주 교단 협의회 1700교회에서 최고 우두머리요. 근데 나 이름을 이번에 팔아먹었어. 어떤 놈이. 뭐라고 팔아먹었냐? 이원재 목사는, 내 이원재라고 하면 괜찮아. 이원재 목사,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 상임 고문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내고 만들어서 국회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이를 지지한다고 해버렸네. 광주에서 300명 목사님들이 차와주겠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고문 어른이, 당신이 뭔데 고문 대표로 윤석열이 다니면서. 나 그런 일 없어요. 뭐시여? 봐봐.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게. 그래서 즉각 그다음 저녁에 전부 교회협의 임원들 모여가지고 긴급회의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전부 배포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이건 100% 거짓말이고 이건 날도놈이다 가지고 성관에 보고했더니 성관에가 와서 조사해 갔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원재라는 사람이 개인은 괜찮아. 근데 그렇게 공적인 거 가지면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는다 그런 게 아닌 거거든. 어린애기도 그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놨으니 전국에서, 광주에서 목사님들 300명이 했던 데가 크게 그냥 써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가다가 성관에서 날마다 불려다녀 그 사람. 적어도 그 사람은 한번 성관에 가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최소한의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을 가야 되는데요. 나는 목사라 내 이름을 팔아먹고 욕되게 했지만은 오래된 그 후배거든.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그러면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너 나한테 사과할 거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3, 40년 만나가 안 사람 아니냐. 대통령 5년이면 끝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니하고 나하고 만당하면 썩었냐. 그냥 뺨을 때려 굴고 싶다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 어떤 일든지 고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새끼야. 응? 그래가지고 사죄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강희 목사라는 분은 성결교회 총회장인데 성결 총회장 가지고 그 힘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해 조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지금 심하게 오고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썩었습니까? 거짓말하게 그냥 밥 먹듯이 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정말로 우리 나도 불고 하나님의 창조 법 질서를 어기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나뿐 아니요. 우리 대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그 한번 역사서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다 없애버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르면 끝나버려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왜 만들었어요? 왜 왕같은 제사를 만들었어요? 왜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증거하라고 말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 했냐?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 여러분, 내가 누구 것이요? 굉장합니다. 이 소속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소속. 내가 어느 편이냐, 어느 때 소속되어 있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기 보니까 너는 소유된 백성이라. 근데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웬만한 건 돈 주고 사면 돼요. 아무리 좋은 집도 돈 주고 사버리면 내 것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좋아도 못 사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못 사는 게 있어요. 98, 100살 다 돼가지고 엊그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이어령 문화부 장관 하신 분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굉장한 석학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헛살았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왜 헛살았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막상 마지막 친구하고 찬양할 놈이 없더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 이야기하면서 정답 나누고 깊은 얘기할 만한 친구한 놈이 없더래. 그래서 지가 나는 정말로 사회에서 알아둔 것 같지만 나는 헛살았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헛산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란 게 그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가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소속이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요. 지난 우리 장로님 3.1절 소교파 기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은 뭐냐? 오늘 끝에 읽은 말씀 보면 너희가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옛날 하나님 우리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더니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길가에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새끼가 군대 안 가 있으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가깝다 그래. 근데 내 아들이 군대에 있으면 전부 내 새끼로 보여요. 그죠? 그지 안 거요. 군대 안 보내보는 건데. 하나님은 수억만의 인구에서도 전부 자기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상대 안 해. 자기 자녀들과만 상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건드려 큰일 나불지. 어제도 그 말하지만은 자기 동생이 두드려 맞고 있다 그러더래. 쫓아가서 그냥 물불이 안 보이더라 그냥.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다. 원수 마귀에 우상에 빠져 있다. 가만 두었어요. 쫓아가서 빰뜨대로 건져내불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왜? 그분의 소유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뭐 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줬다요. 결론적으로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왜 왕 같은 자녀를 만들었고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을까? 뭔가 필요한 게 했겠지 않아요? 뭐 들라고 나와 여러분 우리 조인수이 같은 사람 예수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빠져볼게 저거 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조인수이하고 친구예요. 잘 알아.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마다 조인수이가 교회 다녀 그 정도요. 근데 봐요 한번 예수 만나볼게 한 번도 안 빠져.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러면 왜 나와 저분 같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인수에게 말하지만 굉장한 사람이거든. 교육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써먹는 거야 이제. 저분이 하나 교회 다님으로 조인수가 교회 다니함으로 예수 이제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오늘 보니까 하나님 왜 나와 이런 거 했냐 하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거기에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찬미하게 한다. 덕을 세우게 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 그래. 덕이란 말은 하나님을 찬미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거든.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받은 것은 너 평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냐? 방법이 뭐냐?
하니까 오늘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 5장 8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긍휼을 못 받았는데 이제 긍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다. 어두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에는요, 뭐 세상이 캄캄했단 말이 아니고 왜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진리를 몰랐어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은갑다 했어요. 왜 죽는지도 몰랐고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어둠의 삶이에요. 어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 빛의 자녀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 빛의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뭐냐? 착함이다. 착함이다. 착함이란 말이 뭐예요?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개인적인 어떤 자기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질서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착한 놈이 입읍디요. 막 반항한 놈이 입읍디요. 그냥 순한 것이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하단 말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의 이치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착한 자녀인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착함이라. 그 착함은 하나님의 의도와 법대로 알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개념을 달리해가지고 이제부터 내 비유에 안 맞고 내 이론에 안 맞고 내가 연구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안 착하게 살란가비. 또 하나 있어. 열매가 뭐냐? 의로움과. 그래서 의로움. 의로움이 뭡니까? 세상 의인은 없어. 한 개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의인이거든. 예수님이 의인을 구하려면 죄인을 구하려 건지러 왔잖아요. 나와 여러분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요. 의인. 의인은 뭐예요? 의롭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기 어떻게 사는 거냐?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법 질서가 성경, 정경,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니까. 막 정의를 부르짖어 막 배를 가르고 목숨을 걸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요. 의로운 삶을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라고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 정직이다. 정직.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 10절의 말입니다. 자, 정직한 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라니까요. 야, 정말 왜 이 세상이 온통 거짓말이고 막 이렇게 힘들다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 정직이 또 뭐요? 양심 바르게 하면 그게 아니고 정직한단 말은 하나님의 나를 만든 그 의도대로 알고 사는 것이 정직인데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걸 정직이냐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이 뭔 말이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정직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한 일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인간의 생사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지전 분이 그분이어요.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증거하는 삶이 정직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맺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을 새로운 4가지 신분을 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라고. 어떻게 드러내라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된 자녀로서 빛된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며 살라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의주시고 보시고 있지 어떻게 상급이 없겠어? 최후의 마지막에 뭘 주신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메달 주지 않고 화관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질서를 지키면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계산도 고맙다. 면류관을 준비해놨어요. 면류관. 그건 승리자만 쓰는 거예요. 승리자.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야?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었어. 그러나 그 가시 면류관을 쓴 이유가 나 때문에 썼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눈물, 근심, 염려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에서 빛대로 신분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고 상급이에요. 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더 살겠어. 마지막 날까지 정말로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다가 이 면류관 우리 다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